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였습니까? 우리가 그 기념하는 자리,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 2000년 전에 주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는지를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 우리 시작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시간이 저물 때입니다. 저물 때.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발리는 그러한 밤입니다. 오늘 12 제자가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기억나십니까? 지금 방금 12 제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기억에 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어떤 제자? 베드로. 또 어떤 제자가 생각납니까? 네, 저는 이 베드로와 한 제자가 기억나는데 그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2 제자가 함께 앉았다. 이 마지막 자리까지 가룟 유다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자리까지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총 4번이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시면서 그에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자극을 주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6장 6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우리가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아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치실 때에 처음부터 주님은 당신을 팔자를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팔자를 알면서 그가 주님을 팔아버릴 배반할 제자인 것을 알면서 왜 그 제자를 끝까지 함께 다니셨느냐? 우리에게 참 의문점이 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사건을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나마 그 성경 본문 속에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 시작된 마음이 아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음 속에 그냥 모호하게 남아있는 죄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직 실행하지 않았고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 그가 생각하는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면 그 여인이 와서 주님 발에 옥합 기름병 그 향유를 깨뜨린 사건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는 그 죄악이 잉태돼서 이제는 그 돈꾀에 손을 대는 그러한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도 가룟 유다가 항변했습니다. 주님,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합니까? 가룟 유다가 항의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때도 온화한 가르침으로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 13장입니다. 13장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 주님이 친히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 번거부합니다. 주님, 제가 어찌 저의 더러운 발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베드로가 나의 몸도 그러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나의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뭐라고 합니까? 다는 아니니라.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세 번째, 주님은 이 세 번째 권면을 통해서도 그 마지막 자리까지 있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있는 죄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그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되어진 이 사건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딱 지칭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 팔리라. 그래, 여러분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제자들 반응 읽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한 명씩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쭉 둘러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 명씩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 명 한 명 물어올 때 곁에 앉아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인데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도 아니지요. 요한도 마태도 베드로도 나는 아니지요. 다 묻고 있는데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어떻게? 나를 팔리라. 완전히 이제 주님은요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바로 곁에 있어요. 바로 곁에서 주님을 따른 자입니다. 12제자 중에 돈괴를 맡았던 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바로 곁에서 나는 아니지요 묻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기회 속에서도 오늘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마음을 닫고 태연한 척하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24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음성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는 마음이 닫혔어. 그는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걸. 내 계획을 아무도 모를 걸.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었거든요. 2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아니라. 와,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도 아니지요. 주님 나는 그렇지 않겠죠. 물어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요, 이 완악한 가룟 유다가 뭐라 하느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을 랍비여.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따른 자가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은 자, 내가 그를 따라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누구를 따랐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수많은 이적과 그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든 생각은 야 훌륭해. 나도 저렇게 되면, 나도 나중에 저 예수 따라가서 저렇게 성공하면, 나도 저렇게 능력 받으면, 나도 저렇게 잘 살게 되면,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권세 받으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고 내가 한자리 하면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3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구세주인, 조금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그 몸과 피를 흘릴 그 메시아 구세주를 곁에 두고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부릅니다. 랍비여.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랍비라는 표현은요, 주로 어떤 자들이 썼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불렀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무나 주님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곁에서 그 마지막 기회에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얼마에? 은 30에 팔아 넘길 계획을 다 세우고 어디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이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수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4번인데 수없이 주님은 그 마음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왜 가룟 유다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냥 사람으로, 선생으로 보고 그 천국 복음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죄에서 구원할 그 천국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아들, 훌륭한 선지자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한자로 보면요,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내 잘못을 깨달아.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치고 뉘우치고 수정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뭐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지 않고 어떤 회개만 했느냐? 다른 회개가 있는데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메타멜로마이라고 부르는데요, 메타멜로마이라는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후회입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고 수정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참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는 어떤 회개를 했다고요? 감정적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만 찔림을 받고 그저 은혜 받았다. 아, 오늘 말씀 좋았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나 삶에서 수정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회개, 그런 반복적인 감정적인 회개만 하다 보니 3년 6개월을 주님을 쫓아다녀도 그는 참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반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주님은 이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울부짖으며 주님은 그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망치와 몽치를 든 군인들을 이끌고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밤에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가 옵니다. 그거 한번 성경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49절. 26장 49절. 자, 성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요, 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라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건 뭐냐면 군인들에게 밤이 깜깜하니까 누가 예수인지 당신들 모르니까 내가 가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잡으시오 하고 같이 온 거예요. 라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 부릅니까?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고작 은30에 팔려고 나온 3년 6개를 가르치고 먹고 마시며 깨닫게 하셨는데도 오늘 이렇게 배신하고 나온 가룟 유다를 주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나쁜 놈아, 이 죽을 놈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 원수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함께 하셨느냐? 답은 안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룟 유다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나쁜 놈.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십니까? 선생님이라 부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가룟 유다 나쁜 놈, 그렇게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나와 다른, 나와 상관없는 가룟 유다라고 기억된다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저도 나는 아니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잘 살고 있지요. 나는 똑바로 살고 있지요. 나는 제자에 맞게 살고 있지요. 나는 참 성도로 살고 있지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가는 유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6장 56절 읽겠습니다. 26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12명의 제자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다? 다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뭐 그렇게 나은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처럼 돈꾀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이 아까워서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라고 생각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살다가 필요하니까 예배드리고 필요하니까 헌금하고 필요하니까 성경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메타멜로마이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생각은 변화되지 않고 모든 물질의 가치관인가 삶의 기준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 오늘도 설교 좋았다. 오늘도 좋았다. 라는 감정적인 메타멜로마의 신앙으로 간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충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기고 간 그 포도원이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보낸 소출을 가지러 온 종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내 것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 것이 될 거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그냥 땅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님 오시면 말하기를, 주님은 원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 잘했죠. 나 떳떳하죠. 나 잘 맡겼죠. 나 잘 섬겼죠. 나 많이 헌금했죠. 나 주일 예배 잘 드렸죠. 내 주일 성수 잘했죠. 나 전도 많이 했지요. 떳떳하게 고개 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올 때는 오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2019년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죄책감에 고개 숙이고 여러분 잘못에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놀라운 것은 이 불충한 저를 주님은 나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그 피가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불충한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친구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다짐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타멜로마의 신앙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부족한 종을 지금도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팔고 매일매일 부인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친구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면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을 내려놓고 지금 나를 친구로 부르시는 믿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지키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친구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친구여 부를 수 있는 그 신앙,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믿음은 여러분 내가 힘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달려가려면 그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마치 부력과 같아서 나에게 있는 힘을 뺄 때 나는 떠오를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여러분 수영을 하고 수영을 배울 때 나가는 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나의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의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힘을 빼고 누구를 맡긴다?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나는 비로소 몸이 떠오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친구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